오늘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까지 3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그렇게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주일 오후 기도회 때 그리고 또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1년 반이나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적인 상태에 있는 그들의 소식이 계속 3차 전도여행 중에 있는 이 바울에게 전해와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4차례나, 지금 성경에는 전서와 후서 2개가 기록되어 있지만 4번의 편지를 보낼 정도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과 그 애정으로 또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또 목회적 관점에서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의 중심 무엇인가? 우리가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써져 있는 이 고린도 전서의 중심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 복음 안에 세워져 있는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는 어떤 관계인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질문을 답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자꾸 교회 그러면 이 보이는 건물을 교회가 생각하지만 이 건물은 어디든지 옮겨갈 수도 있고 이 건물이 체육관이 될 수도 있고 또 놀이터도 될 수 있고 2000년 동안 수많은 동안 눈에 보이는 건물은 교회라는 건물은 변해져 왔지만 교회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모임은 변함없이 2000년 동안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이 교회 공동체와 복음의 관계가 교회에서는 이 관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도 이 관계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 준 이때의 편지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교회에도 또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세계 모든 교회에도 동일하게 이 복음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설교가 되어지고 또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 있는가? 그것을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오늘날 우리 공동체에도 이 바른 교훈을 제시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는 언제 세워졌습니까? 또 누가 세우셨습니까? 또 이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또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또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큰 자입니까? 자, 질문이 6개가 있는데 어떤 질문을 했다고요? 교회는 언제 세워졌냐 이거죠.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는 언제 세워졌을까? 또 누가 세웠을까? 또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또 무엇을 하는 데냐 이거죠. 또 이 교회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만한 큰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질문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읽다 보면 이거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교회가 처음 등장해서 2000년 동안 교회가 쭉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 2000년 동안에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또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가 다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라는 거죠. 이 교회 공동체는 그것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 아닙니다. 2000년 동안 이 역사적으로 항상 삼위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기를 원했고 또 하나가 되었고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세계 어디에나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들은 어느 교회나 우리가 차별이 없습니다. 이 교회는 다르고 이 교회는 다르고 아닙니다. 그 이름만 있을 우리가 명패만 이름이 각자 이름이 있지만 우리가 한 민족이고 또 같은 사람이듯이 동질성을 가지고 있듯이 또 모든 교회는 보편성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보편적으로 다 같습니다. 이처럼 이 우리가 속한 이 교회는 우리 모든 교회 이 교회는 언제 세워졌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 고백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습니다. 우리 그 삽지로 끼어져 있는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누구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요? 내 교회라는 거예요. 내 교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교회라 했어요.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의 교회를 세우리니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때 이 말씀을 하실 때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직 교회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중간에 제자들에게 테스트를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신앙 고백 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답이 하나 나오고 있죠?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처럼 예수님은 장차 시작될 그 신약교회를 이제 처음으로 말씀을 그때 하신 거죠. 그때 이 교회를 내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중심적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그 이어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겠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부활하여야 된다 하는 말씀을 비로소 그때야 십자가를 지겠다는 말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주신 말씀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당부의 말씀은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를 따르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곳이다. 답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5개의 큰 설교를 하셨는데 이 5개의 설교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교회 공동체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와 무리들에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 마태복음 18장은 바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라.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장차 올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까지 천국이 이제 오지 않는 예수님께서 이제 뭔가가 변화가 있다는 것을 감지를 한 거죠. 예수님이 이제 뭔가 이제 그리스도로서 정말 구약에 예언한 이제
심판의 주로서 바로 이 땅에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러면 그 땅에서는 누가 큰 자인가? 누가 가장 상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임박한 천국, 그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제자들이 스승이신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죠. 장차 올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처럼 자기 이기적인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명에 순종을 해서 그리스도로 본받아서 바로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이다. 이 천국에서 큰 자이다의 원문을 보면 장차 올 천국이 아니라 바로 여기 현재 여기에 임한 천국에서 이 자리에서 큰 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천국을 멀리 있다 하지 않으시고 천국이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이제 시작되었다, 이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천국이 멀리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설교 5개의 설교 중에서 가장 으뜸인 처음에 있는 그 강화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그 산상수훈에서 바로 천국은 너희 것이다. 이때 이 천국도 장차 올 천국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장차 올 천국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지금 훈련하는 곳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천국에 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천국에 가려고 이제 제자들처럼 기대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맛보고 있는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가야 됩니까? 우리가 왜 교회 공동체 속에 있어야 됩니까? 천국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요즘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하십니까? 교회 안 나가서 나 하나님을 믿지만 나 교회는 안 나가. 왜? 너무 실망스러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됩니까? 바로 복음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 복음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중심을 두고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이처럼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벌써 오늘 우리가 수련회 준비를 하고 오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보니까 저도 그냥 가슴이 들뜨고, 또 날씨가 어떤 날씨인가 보고 또 흐리다 비 오다가 아주 그냥 굉장히 변화무쌍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바로 내일은 해가 짱 뜨는 날씨를 보고 너무 기분이 좋고 비도 오고, 바로 이런 것들을 보면 천국인 것이죠. 바로 우리가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 거기 천국을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산다는 거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에 소유된 사람들이 그걸 맛보는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부릅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고 정말 천국에 사는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하는 의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하기를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이 복음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교회는 언제 세워졌습니까? 누가 세웠습니까? 주인은 누구입니까?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또 교회에서 상을 받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제 답을 거의 할 수 있겠죠? 지금 다시 고린도 교회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또 언변도 또 능숙하고 지식이 풍부했지만 은사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볼까요?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아주 정말 자기가 1년 반 동안, 사실은 성령께서 그때 고린도에 복음을 전파하러 갔을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눈에는 바로 이 세상적이고 물질에 풍부한 거기에 빠져있는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 지방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이 고린도 지방에는 뭐가 많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 이렇게 성령께서 바울을 격려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또 그들이 은사도 풍부했는데, 그러나 바울이 입장에서 볼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아직도 육신적인 생각에 머무르고 있는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분열하고. 왜 분열합니까?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처럼 누구를 보이는 사람을 내세워서 결국은 누구를 자랑하는 겁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나는 여기 속했다고, 내가 1등이다. 이처럼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분열하는 교회를 보았습니다. 또 심지어는 고린도 지방에 그런 음란함이 교회 내까지 들어왔는데도 아직 그들이 거기에 대한 거룩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교회는 2000년 동안 변함이 없는 동일성, 성부 하나님과 함께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고, 또 어디나 같은, 우리가 교회를 너희 교회 우리 교회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떤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왔다고 해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기초교육부터 받으세요. 그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이면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님입니다. 다만 교회 형식상 행정을 위해서 우리가 구분할 뿐이지 사실은 같습니다. 그처럼 보편적이 있는 것이죠. 또 교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거룩성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음란이 있다는 것은 바로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회는 바로 바른 복음의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4가지 특징을 교회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그것이 미흡한 이 고린도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길게 15장까지 16장까지 쓰고 있는데, 바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쓰고 있는 고린도전서 우리가 볼 때 또 그들이 어떤 질문을 합니까? 결혼에 대해서, 우상 제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질문을 보면 그들이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아요.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7장에서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결혼과 독신과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부디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자기가 절제하기 위해서 결혼을 자기는 하지 않겠다. 오히려 너희는 이 마지막 때에 나를 본받은 것이 차라리 좋겠다. 그것은 바울이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제도인 결혼의 가정의 의미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교에 대한 사명을 강조하고 있는 바울이 어떻다고요? 형식에 치우쳐 있는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독신이든 결혼을 했든 심지어는 이혼을 했든 어떻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다 형제자매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습니다. 우상제물이 어떻다고요? 우상제물이 더럽다고요? 아니라는 거죠. 복음 안에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음식도 똑같다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술을 한잔하면서 교회 내에서는 안 먹은 척. 그건 아닙니다. 술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다만 그 술을 먹고 하는 행태가 남에게 실망을 주고 실수를 하기 때문에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상제물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우상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실망할까, 우리가 남에게 낙심될까 봐 자기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은 자기 잘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한 대로. 이게 바로 낮추는 자의 자세입니다. 어떤 것이 남에게 유익한가?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그들이 방언 은사가 좋다, 무슨 은사가 좋다 하지만 내면은 결국은 뭡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교회에 비해서 풍족한 생활을 하면서도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인색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참 부끄러운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났는데 이제 마게도니아 교회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가난한 교회에서 그들이 분에 넘치는 헌금을 하고 연보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 말을 했더니 하겠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바로 작정을 1년 전에 했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에 갈 때가 됐는데. 그래서 뭐라고요? 1년 전에 행하기를 너희들이 계획한 거 있지 않냐. 그거 시작한 거 마쳐야지. 하던 일을 성취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나 그 억지로 하지는 마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있는 대로 해라. 바로 그런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이기적인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있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데가 아닙니다. 많이 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교회의 분열과 자기를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쭉 이야기하다가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바로 만물이 너희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 21절입니다. 본문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이 성경 참 말씀을 그냥 지나치기에는 그냥 금방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하면 안 되죠. 분열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형식영매치고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왜냐하면 여기 왜냐하면이 빠져 있는데, 왜냐하면 만물이 다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막 고린도교에 대한 책망을 하다가 왜냐하면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이게 매치가 되려면 한참 우리 머릿속에서, 지금 바울은 짤막하게 한 줄로 적었지만 우리 머릿속에서는 많은 상상을 우리가 해야됩니다. 바로 내 세력들, 내 분파, 내 아볼로파, 내 바울파, 이런 자랑하는 것도, 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도, 내가 차를 샀다, 내가 집을 장만했다, 그러한 것들도, 또 오늘 우리 집에 정말 이 보석 같은 생명이 태어났다고 그냥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러한 그 기쁨도,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망에 이르렀을 때도, 세상의 모든 일도, 또 지금 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주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 만물을 주관하라 맡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주관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주관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이상, 바로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들, 또 너희들의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만물이 다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이해되십니까? 만물을 주관하신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속해 있다면 다 너희 것이다. 근데 이것이 수사학적으로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생활에 적용해 보면 또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 연예인 누구처럼 자기가 불 쓰는 것도 아끼면서 끈끈하게 수백억을 모았는데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다 필요 없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친구들에게 부페도 살 줄 알고, 더 막 그렇다는 건 연예인 뉴스 안 봅니까? 그 많은 돈이 죽음 앞에서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쓰려고 한다는 거죠. 이처럼 돈은 액면가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쓰는 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그 돈이 가치가 깨닫지 못하고 가거나 죽을 때 깨닫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을 때, 그것이 단돈 10,000원일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풍성한 것이고, 그게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그 연예인이 내놓는 1억보다도
본인이 비록 수련회 가지는 못할 그런 입장이지만 수박 한두 통을 사면서 가서 드시라고 거기에 함께하는 마음을 더하는 그 작은 몇만 원이 1억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병상에 누워있지만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그 헌금 조그마한 것은 바로 과부에 던진 과부의 헌금, 자기의 전부를 바친 그 과부의 헌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돈은 쓰는 자의 가치, 쓰는 자가 어떻게 쓰는 자가 다른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복음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삶을 우리가 재물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좀 고린도 교회의 그 복음의 풍성함을 그들이 실천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풍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은 또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위에 하나님이 더 위에 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동등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이다. 마치 하나님 밑에 있는 것처럼 해석되는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일에 한해서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바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그런 것이죠. 우리도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남을 위해서 내가 종로로 사는 것이죠. 내가 자유함을 얻었죠.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권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종이 되기로 우리가 결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복음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입니까?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을 본받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가 되지 말라고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한마디로 방해물이 되지 말라. 가로막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0장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10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렇습니다. 바로 교회는 남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9장에 보면 구약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 앞에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로 그 광야를 걸으면서 그들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던, 신령한 음료를 먹었던 그들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만나를 먹고 그들이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죽었던 것을,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이 악행하고 하나님께 걸려간 그들은 죽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본보기 삼아서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선교도 나가고 우리 기도도 하고, 그러나 구약의 그들처럼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나도 내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죽을 위하여 내가 매를 맞고 복음을 전했지만 나는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을 다 전한 후에 내가 넘어질까 내가 조심한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나온 아주 화려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방언하고 사랑하고.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일 뿐입니다. 우리가 받은 거에 감사하면 되는 일이지
그것을 자랑하고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그것은 듣는 사람에게 짜증을 낼 뿐입니다. 오히려 내가 거기에 대한 감사와 또 내가 이제는 내가 젊은이들에게 실망을 줄까? 내가 또 내 자녀들에게 실망을 줄까? 내가 조심, 오늘 또 조심, 내일 또 조심하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남들에게 실망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하다가, 개척교회 때는 잘하다가 이제 교회 수가 10,000명, 20,000명이 넘으니까 분쟁하고 또 이제 떠날 때 누구를 세습하고 또 누구에게 얼마를 주고 다 그런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교회가 누구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실망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미련한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미련한 자로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바보입니까? 그가 남들이 살인자가 매는 십자가, 그 저주의 십자가를 우리는 십자가 나는 그를 따르겠나,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조롱을 받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조롱을 받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는 세상에서 약한 자입니다. 세상의 강한 자들은 바로 오늘 내가 주인이다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랑하지만, 우리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이웃을 위해서 쓰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약해서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필요 없어요. 저 기도할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게 아닙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그 부족하다고 말하는 그 자녀들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가난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복음의 풍성함을 경험케 하고 계십니다. 언제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우리를 큰 자로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바로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초롱받는 우리들, 세상에 약한 우리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를 우리가 깨닫고, 바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멋진 복음 공동체, 이런 복음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 얼마나 멋있습니까? 왜 우리가 가나안 신도가 돼야 됩니까? 재밌잖아요. 교회 내에서. 저도 교회 40년 생활을 하면서 저도 20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아주 예수님을 영접한 뒤로 제가 정말 너무나 변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 말이 좀 더듬었어요, 많이. 그래서 제가 아주 좀 그게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지금도 약간 그게 남아있는데, 20살 넘어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냥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다가 제가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내가 그냥 돌아서서, 아유, 네 자신을 봐. 네 지금 형편을 봐. 네 지금 잠시 흥분한 거야. 제가 저한테 그랬어요. 너 정신 차려. 그런 사람 따로 있는 거야. 근데 제가 직장을 잡고 직장 생활하는 그 동안에도 제가 전도하러 다니고 또 직장에서 선교에서 일하고 또 교회에서 일하고, 그 동안에 이 생각들이 점점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제 아내도 20살이 저 만나서 이제 교회 다니게 됐는데, 제가 나 사역해야 돼 노래를 불렀더니 이제 제 아내도 거기 같이 동의를 해가지고 사역하는데 동의해줘서 저는 아주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만 같아요. 나이 60에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 천국을 누리는 큰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의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음의 풍성함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많은 사람의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